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해받던 기독교의 모습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국적 교회의 모습으로 발돋움해가는, 즉 로마 제국 내에서 위용을 갖춰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콘스탄틴의 그 밀란의 칙령 이후에 이 교회의 로마 제국 내에서의 그 세력은 점차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은 콘스탄틴의 그 밀란의 칙령의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신 후,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교회로 접어들어가는 그 교회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공부의 그 초점은 우리가 교회가 세속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훈의 정신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죄악과 같이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고대교회 때의 그런 혼탁해졌던 그 모습들까지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콘스탄틴의 그 밀란의 칙령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왕들이 같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로마 제국의 광활한 그 제국의 완전한 황제가 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콘스탄틴도 역시 그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특히 그 로마 제국의 그 서쪽 지역에서 한 지역을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그 당시에 그 4명의 왕들이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역을 같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콘스탄틴은 말이죠,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 서쪽의 한 영역에 있었던 그 왕과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영토를 손에 넣기 위해서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그 마지막 결전의 하루 전날 그의 환상이었다고도 전해지고 또는 꿈이었다라고도 전해졌는데, 그의 꿈속에 그런 글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문자에서 첫 번째 키와 로, 헬라어로 키와 로로 되어 있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문구를 봤어요. 그 다음에는 호크 시그노 빈케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 표시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본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콘스탄틴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이 표시로 승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좋은 암시라고 생각을 한 콘스탄틴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부하들과 온 부대에 방패와 철모라든지 모든 기구들에 이런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걸 마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 자기에게 준 그 계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전에 나아갔을 때 정말 보란 듯이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 지역에 그 있던 왕을 패배시키고 난 다음 콘스탄틴이 그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 그 패권을 쥐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또 동쪽에서도 그 두 왕 사이에 접전이 벌어져서 그 중에 한 왕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이 4왕 중에 2왕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왕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콘스탄틴이나 리키니우스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잘 대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리키누스와 콘스탄틴 왕은 서로들 그 이태리의 밀라노, 그 밀라노에서 만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신이 우리들을 도와준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벌이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밀라노에서 같이 하나의 이딕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콘스탄틴의 칙령입니다. 313년의 일이었죠. 그 해보다 2년 전에 갈릴리우스의 칙령이 311년에 있었죠. 그때 갈릴리우스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에서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고 난 2년 후 콘스탄틴은 보다 더 완전한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함께 협의해서 했던 그 칙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요?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틴이 손잡고 이런 칙령을 벌였지만 그 후에 또 둘은 아무래도 로마 제국의 최종적인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마침내 콘스탄틴이 최종적인 승리의 주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땅은 이 콘스탄틴의 손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커다란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는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와 기구로서 이제 보장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동안 핍박을 받던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을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그들에게 하사금을 일정한 하사금을 수여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거대한 교회당들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또 주일날은 아예 작업을 금지시키기도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의 화폐의 그 동전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박해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고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과 함께 같이 어깨에 힘을 주고 나아가는 그 제국적 교회의 위용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콘스탄틴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냐면 그렇진 않고 그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세례 받기를 미루다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틴은 이 교회의 법을 또한 그 로마 제국의 법과도 연결을 시켜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움직여 가도록 이런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하자면 시골뜨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파가누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비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가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늘날 나오게 된 말이 페이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 페이건스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이고 콘스탄틴은 자기의 그 일을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 터키령에 속하는 콘스탄티노플 거기에다가 자신의 수도를 짓고 그것을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그렇게 수도를 한동안 옮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밀란의 칙령 이후에 이렇게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을 받게 되고, 이제 공식적인 박해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자 이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그 변화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교세가 확산되어져 가고, 교회의 그 세력이 강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기독교인이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혜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밀란의 칙령 이후에 긍정적인 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실 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쭉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펼쳐놓고 볼 때 우리가 얻은 것과 또 잃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기독교회가 꼭 힘을 잃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만 교회에 그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세상에서 교회의 지위가 확립되어져 가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의 힘이 더 강해져 감에 따라서도 교회 내부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그렇게 강성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뭐냐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승진되어지거나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이런 그 영달의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교인이 아니면은 행세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길 원했던 거죠. 그러자 보니까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름을 적고 그때부터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멤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어지는데, 내면적으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내면적으로 그들이 새로운 어떤 회심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막 교회 내로 들어오기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 갖고 있던 여러 종교, 여러 우상 숭배 이런 신앙들을 바꾸질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의하여 세속화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들어오는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 변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 밀란의 칙령 이후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침체되어지고 이렇게 다운되어져 가는 그런 영향을 여실히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그때로부터 점차적으로 짙어져서 이제 중세 시대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진지하게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세력을 계속 얻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신앙에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이 순수한 내면이 지켜진다면 교세가 늘어나고 교회의 파워가 갖춰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교회가 꼭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억눌려야만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양이 그렇게 갖춰져 가지만 그런 내면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진정한 그 정체성은 그 내면적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저 그 교회가 제도적으로 커져가고 세상 속에서 힘 있는 기구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은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선 내 한 사람이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 소수가 먼저 진솔한 변화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내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교회는 금방 변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로마 제국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자, 그러자 이제 그 교회의 위치는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강해져 가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과 함께 길을 가는 그 로마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계속적으로 번창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4세기 그리고 5세기로 접어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은 이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그 계속적으로 외부의 이민족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고 계속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광활했지만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그 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군사적으로 방비를 해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약한 지역들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서쪽보다는 이 동쪽 지역의 로마 제국들이 먼저 이렇게 그 외부 세력에 의하여 이제 자꾸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훈족이라든지 그 몽골 계통의 훈족, 그 다음에 반달족, 이런 그 이민족들에 의하여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마침내 동쪽에서부터 이제 계속 내주게 됩니다. 마침내 476년경, 그러니까 5세기 후반 이때쯤 되자 이제 반달족의 그 커다란 그 강력한 힘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점차적으로 쇠퇴져 가게 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은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게르만족의 그런 그 영향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다시 다스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쇠퇴의 길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럼 그와 함께하고 있던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제국이 쇠퇴해져 간 후에도 로마의 그 문화와 함께 로마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이전 제국의 그 품 안에 있던 로마 교회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새로운 세력에 깃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마 교회의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역, 저 게르만 영역에까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사실은 영토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제 주인은 바뀌었을지라도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는 그 지역적으로 더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보면서 참 여기에 흥미로운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지리적 확산에
기독교의 지리적 확산의 어떤 기점들이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확산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확산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죠? 그거는 핍박, 박해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박해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스데반이 순교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공식적으로 막 일어날 때 크리스천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지역은 말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거는 기독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이제 더 확산되어져 가는, 즉 이제는 그 히브리 문화권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그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은 특히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소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하여 복음이 이제는 히브리 문화권뿐이 아니라 유대와 그 이스라엘,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권인 그 로마 제국 내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로 이제 확산되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그 기점은 지리적 확산의 기점은 콘스탄틴의 밀란의 칙령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완전히 광활하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의 운명이 다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제 게르만족들이 다시 새롭게 점령해 가서 쓸 때 바로 그 영역에 그 기독교회가 더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멸망으로 기울었지만 도리어 게르만 문화권 속에서 더욱더 세력을 뻗쳐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네 번째의 그 지리적 확산의 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해와 핍박 또는 교회가 의지하고 있던 제국이 멸망함,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여기에서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교회의 움직임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제 교황권이 점차 더 강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교황권은 뭐랄까요? 처음에는 이 감독, 로마 교회 감독을 좀 존중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엔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고 지칭했죠. 사실 이 포프라고 하는 이 교황이라고 말은 로마 교회 감독만 썼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로마 교황을 일컫는 그 명칭으로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교회가 이렇게 세력을 얻어가면서 결국에 그 부정적인 영향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 신앙이 세속화되어졌다고 그랬죠. 자꾸 혼합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교인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자 이제 세속적이고 혼합적인 그러한 그 이방 신앙들, 다른 종교, 타 종교 신앙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는 성경적이지 아니한 여러 관습이나 그리고 여러 신념들이 자꾸 형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 비성서적인 이러한 관습과 의식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들. 사실 뭐 성인들이 고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숭배하고 예배 가운데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성인 숭배 사상들, 이런 신념들이 자꾸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도 물론 뭐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 같은 이런 그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천사가 성경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서 천사들의 엄청난 계보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타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비 신앙들, 이런들 속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 숭배가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뭐냐면 연옥에 대한 신앙입니다. 연옥. 사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그 신념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어떤 중간적 상태라고 믿는 그런 신념이죠. 어디서 이것이 왔을까요? 이것은 일단 중세시대 그 교인들이 자신의 그 죄 문제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그 배상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면 이제 죽고 나서라도 연옥에서 거기에 대한 배상이나 형벌을 꼭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점차 자라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중간 상태에 대한, 죽음 이후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점 더 공고해져 가요, 연옥설이.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연옥에 대한 신념이 교리로서 확정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그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유골이나 또 그들이 남겨놓은 유물,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보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런 유골과 유물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좀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상당히 기복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경적인 기도의 패턴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젖어들어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성화, 어떤 특별한 그 거룩한 그림, 그 밑에서 또 그런 어떤 조각, 또 동상, 그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그 특별히 나의 죄와 구원 문제를 놓고서 예루살렘 성지를 또는 로마를 순례를 하게 됨으로써 죄 문제를 탕감받고, 그 로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스콜라 산타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게 되면 뭔가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들이 탕감될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성지순례의 그런 신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을 뭐 가톨릭에서도 쓰지만 개신교에서도 쓰죠. 그렇지만 그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죄와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지에 대한 여행, 그리고 성지 탐사를 하는 거죠. 성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벼운 의미이지만 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엄중한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라든지 이런 곳을 순례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 문제와 구원 문제가 뭔가 직결된다고 보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의 신자들은 그것이 마치 성지순례가 뭔가 자신의 공덕을 쌓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실 존경받아야 될 여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이 마리아를 마치 그 하나님으로서 보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떤 모성적 원리로서 보는 이런 그 신념들이 자꾸 짙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엄중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엄중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할 수 있는 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드러운 모성적 원리, 동정 많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에 마리아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제 마리아를 자꾸 신으로서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마리아론이 마리아에 대한 신념이 점점 격상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침내는 마리아가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났을 뿐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리아는 그 처녀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교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 마리아가 이제 승천을 했다고 하는 교리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성모의 무흠설, 그러니까는 그 동정녀 예수님,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처녀로서 죄 없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성모의 무흠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그 가톨릭 교인들의 그 신앙 속에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한 신념은 지난날 고대 교회나 중세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격상이 되어져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그 격상된 그런 신념을 그들의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의 신앙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옥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는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도가 쌓이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그 신념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성직자 구분의식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창기 그 초대교회 때는 그 성직자라고 하는 그 계층이 그 일반 신자들하고 완전히 구분된 격상된 영적인 레벨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사도들도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차 이 중세로 가면 갈수록 성례전의 권위가 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교권주의가 점차 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성직자들은 그 일만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죄 용서함도 직접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사도 직접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바로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 그 성직자라고 하는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정신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까지 계속 중세교회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평신도와 성직자들의 구분의식을 철폐하고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게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죄를 자백을 해야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도 받고, 또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받는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개신교의 그 위대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6세기가 돼서야 이것이 되어진 것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그 극단적인 성직자 구분의식이 계속되어진 것이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전통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그 성경 위에 세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 속에 흘러가다 보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나 의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 교회가 혼탁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그리고 교권주의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참다운 그 성경적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 운동이 필요했구나.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구나.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도 보면은 전부터도 있었던 이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수도원 제도가 콘스탄틴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뚜렷하게 확산되어져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도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까?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수도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세속에 있는 그 성당, 그러니까 교회죠. 기독교회하고 그 상당히 달라져야만 된다고 보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도원 제도가 특히 발달하게 된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공인을 받게 되자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태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산속으로, 사막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수도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박해가 좀 뜸해지는 그런 안정기간 동안에 교회 내에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세속화를 반대하고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 순교를 당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덕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교 시대가 이제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순교만큼 뭔가 우리에게 완벽한 공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순교가 없다면 이제는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탈피해서 수도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그들에게 많은 공덕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면은 도저히 죄를 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좀 더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공중 예배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생동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강조되어졌을 때, 여러분 최초의 그 수도사로서 유명했던 사람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꽤 오래된 사람으로서 기독교 최초의 수도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것은 지금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보면은 그 안토니우스의 그 수도원이 지금까지도 유래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안토니의 그 수도원, 그가 최초의 기독교 수도사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수도원을 몇 가지 든다면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 이것도 아주 엄격한 조직, 군사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한 그런 수도원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실 수도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 수도원 제도도 아주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를 배격합니다. 이들은 좀 더 뭔가 그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완전한 조직 생활을 이들은 추구하고 있고요. 학문도 장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 바실 수도원 제도는 아까 말한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 제도하고 좀 다르게, 좀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의 그 엄격한 거를 좀 배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장 힘이 컸던 그 수도원 중에 하나는 베네딕트 수도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의 규칙, 수도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책으로서도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서방 가톨릭 교회 수도원의 규칙의 하나의 모범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은 말이죠, 이 세 가지, 청빈, 청결, 그리고 복종,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 상당히 맹위를 떨쳤던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제도가 처음에는 그런 그 청빈과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 이상으로 수도원 제도가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좀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의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것들을 배격을 하고 뭔가 참다운 영성을 좀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목표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 수도원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세 시대 때 이제 수도원이 점차적으로 부를 얻어가고 권력을 얻어가고 군사적인 또 힘을 얻어가고, 특히 그 십자군 전쟁 시대 때는 이 수도원들이 또한 그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던 그런 기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수도원에 자꾸 들어오는 그 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도원도 물들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세속에 물들고 또 부에 물들고 또 권력에 물들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수도원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상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수도원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또 반동하면서 또 새로운 수도원이 생기곤 하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수도원. 그래서 청빙과 그리고 이런 그 금욕을 이상으로 삼는 이런 새로운 수도원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중세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수도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과 함께한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점차 이제 이민족들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쇠퇴한 길로 가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 교회가 이제 자꾸 세력화해 나가는 그런 그 길은 그 힘에 의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Mission by force.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수도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력을 동반으로 해서 기독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종족이 기독교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에 의하여 종족이 그 침범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면 그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종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재래적인 종교들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귀의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집단적인 개종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 의하여 힘에 의한 그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그 선교 방법은 주로 이런 그 힘에 의한 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 방법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힘에 의한 선교에 의하여 힘에 의한 선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한 번에 한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다 그 집단 개종화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힘에 의한 선교의 그 커다란 그 약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정복당한 그 사람들이 정말 내면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기독교로 개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에 이 그 정복당했던 이 민족들이 다시 제국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세력과 함께 기독교를 같이 축출하게 되는 거죠. 왜? 정복자들의 종교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제국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지역을 식민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힘에 의한 선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 무력 선교만이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서세 동점의 그런 시대라고 그러죠. 서양 세력들이 동쪽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시기 때에 많은 지역들이 식민지화 되어져 갈 때 그때 기독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단 개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지나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종교들을 버리게 되고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복했던 그 지역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되어지게 되면 자기들을 정복했던 그 국가와 함께 그 종교들을 축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또 20세기에
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힘에 의한 선교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최고의 선교의 방법이었다면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힘에 의한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성육신적 선교의 방법으로서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낮고 또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이런 자기 비움의 그 선교의 방법을 했던 것이죠. 결국엔 그것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선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역사의 그 힘의 선교에 대한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먹을 것은 그렇다.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 이 파워 게임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거룩함과 그 내면의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거룩함의 확산이 우리 진정한 부흥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서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